오늘도 수협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늘 주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누려져야 되는데 참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단의 세력에 빠져 마치 그 이단의 세력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다가 그 이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몰려올 허탈감과 그리고 배신감, 공허함이 얼마나 클까. 이번에 또 이렇게 방송에서 JMS를 방영하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또 JMS가 방송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지 못하게 해줘라. 뭐 이런 내용의 일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는 수많은 JMS의 성도였던 사람들,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바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믿어오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믿어오던 선지자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고 시대의 사기꾼이었네 하는 순간 그들이 몇 년이 됐던 간에 뭐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8년, 어떤 사람은 20몇 년의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한 10년 동안 그 안에 있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세상 가운데서 다 끊어지고 그 JMS 아니면은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다 형성돼서 나가면 사람들에게 이단에 빠졌던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그 안에 있자니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이단을 떠나면서도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이단을 떠나면서 이제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힘겨움을 찾는데, 오늘 말씀이 이 5장에 나오는 말씀의 중심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단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세력에 넘어지지 말고 너희는 누구를 쫓아 따라가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또한 너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룩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5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확신 중에 하나, 기쁨 중에 하나, 영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 때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말하시면서도 잊지 마세요. 나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커서 내 직장 상사와 같이 아니면 저 선생님과 같이 저렇게 살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난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저 사람 보니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래, 내 모습도 나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며 본받을 만한 대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늘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만 안 해야지 하는 건 정답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 사람처럼, 저 모습처럼 저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롤모델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세상에 너희가 바라볼 만한 롤모델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2절에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떠오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같이 봐야겠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말하면 영화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 만화잖아요. 3D로 만든 만화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쭉 이렇게 저희가 처음부터 태어나심부터 행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까지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번에 쭉 읽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쭉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그의 삶이 한 목적으로만 아예 모든 삶의 방향이 잡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참 그 영화가 좋기는 하지만 한두 가지 단점을 꼽자면, 첫째는 너무 멜 깁슨이란 영화 감독이 천주교도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초점에서 좀 성경을 쓴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실질적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영화를 쓰려다 보니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채찍에 맞는 장면들이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과 고통으로 보는 사람들의 각인되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때, 저녁에 이제 기도회 때 예수님이 널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라고 보여줬는데, 다음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이었는데,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아이에게 힘겨운 영상을 보여주면 어떡하냐, 애가 집에 와서 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무섭다고 막 그런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말고 다른 것들로 좀 순화되어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가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좋지 않을까 해서 골랐는데, 그 영화를 그냥 재밌네 재미없네, 잘 만들었네 잘못 만들었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죽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무엇이냐 하면,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모든 작업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단어에는 그저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주께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해주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무엇이라고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5장 2절 말씀, 그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중반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택하여라 라고 하면서, 먼저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죄에 대한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면 3절에 나와요.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리는데 음행한 것 버리고, 이 음행이라는 게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 막 음행, 이런 음행은 세상에서도 잘 안 하지 않나? 이러지만 이 당시에는요, 음행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그 일상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방신에게 가면 이방신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런 음행을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음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예전에 저 태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 음행의 문화가, 음란의 문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그런 음행하는 곳에 이렇게 자녀를 앉혀놓고서는 뭐 갔다 온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그 우상과 함께 접하여 그 음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하는 일처럼 되어 있었는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하지마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을 택하여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심지어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걸 뭐조차 하지 말라고요?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거 마치 내 입에서 막 꺼내고 거론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아예 이거 왜 하면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장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청년 때 아이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니면 신앙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교회 와서 교육자에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성경에는요, 술 마신다고 담배 안 핀다고 지옥 안 간다는 얘기 안 써 있는데 왜 교회는 술 마시고 담배 피지 말라 그래요? 이래요. 왜 이래요? 왜냐하면 그거 해도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던 안 하던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게 신앙의 유익과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해서 내려놓게 되죠. 그러니 오늘도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고려조차 하지 말라.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한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 업종이 뭐 같으세요? 무당들이래요. 무당들이래요. 그 10년 전에 20만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 몇만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무당이?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무당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야 했는데 80만 명이래요. 80만 명. 그러니까 점집이 거의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제가 그 뉴스 기사의 인터넷 댓글에 그러면 귀신이 더 많아진 건가, 접신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건가 이러는데 그 밑에 사기꾼이 많아진 거겠지, 이런 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다 돈벌이가 되니까 20만 명이던 사람이 80만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 전에 무당하던 사람이 나와갖고 무당에 전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라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지금 교회 성도 집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온 경우를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냥 우리 점이나 한번 볼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볼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거 그냥 보이지만
사실은 내 하루를 내 생일과 아니면 점에다가 내어 맡기는 거.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럴 때 한번 사람들도 말하는 점이나 한번 볼까? 이러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 가야지. 주님 의지해야지. 여러분들 방송에서요. 전생, 점치는 거 이런 게 수많은 컨텐츠로 나와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한번 봐볼까? 나도 한번 그 길 따라가 볼까? 근데 성경이 그 길 따라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말도 우리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듯이 말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4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더 인사하실 때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누추함이라는 표현은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부끄러운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 있잖아요. 말하고도 이런 말, 부끄러워. 이런 말 있잖아요. 어리석은 말이나 누군가를 놀리고 누군가를 비하하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말, 희롱의 말이죠. 그런 말은 우리 가운데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기록해줘요. 주님, 오늘도 내 입술에서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하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와서 날이 구져 이게 아니라 비가 안 왔는데 와서 감사. 그래서 감사.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막 덥잖아요. 오늘 너무 덥잖아요. 막 날이 더운데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잠자리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이제 조금씩 멀어져 가고 가을이 조금씩 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 중에 여름 안녕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제목만 아는데 그래 아무리 덥고 힘든 시절도 떠나가지. 그러니 있을 때 감사해야지. 어떤 사람은 여름이 아무리 힘들다 그러지만 다음 해의 여름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게도 여름을 보내게 하시고 또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시간들에 오히려 감사, 오늘 말씀에 써 있는 오히려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 오늘도 내 입술에 이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희롱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누추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해요. 너희도 알지 않냐. 그렇게 죄 많은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말하는 죄, 행위로 짓는 죄,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을 단 한 단어로 딱 압축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보시면요. 5절에 이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여 뭐라고 말하죠?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는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요. 향 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더러운 것들을 쫓아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 음행하는 것, 그리고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우선 삼아 하나님 아닌 것을 나의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나는 바알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아세라신이 어떤지도 몰라. 그러니 내가 무슨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 되고 하나님보다 나의 삶이 더 먼저 되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 내가 우상숭배의 죄를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우상숭배의 길의 결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헛된 말을 너희 속에 못하게 하라 라고 써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죄악된 자들과 함께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써있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죄악과 욕망과 함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그를 이끌리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늘의 본문과 같이 세상과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뒤따라가며 주님께서 걸어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길 걸어가게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텐데 무엇이라고 인사하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세요.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네,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 내가 가장 크게 복 받은 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눈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